성경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또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늘 언제나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지신다라는 겁니다.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손길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늘 변화되고 계시나요? 늘 성장하고 계십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과 다른 내일을 저와 여러분은 기대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기 전에 앞선 13장 4절의 말씀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본문은 설명하기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식소를 데리고 다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던 그 걸음,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아브라함이 그가 경험하는 삶의 기근의 문제 앞에서 그는 애굽을 선택하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한다는 어떤 삶의 무게가 조금은 안타깝지만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죠. 사실은 그 상황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셨고 그를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 다시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실패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기근이라는 삶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선택이 실패를 가져왔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였었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부끄러웠을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의 감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왔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걸음인데 이제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왜?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자신이 잘해보려고 했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어졌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함께 그의 마음속엔 또 다른 기대가 생겼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이렇게 너무너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내 자신이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는 그 기대를, 그 경험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곤 해요.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결정과 선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뜻하진 않았지만 그런 삶의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지요. 그런데 감사한 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야 이거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의 생각과 그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던 롯이 그가 가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아서 함께 동거하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다녀온 그 걸음에 정말 목숨만 건진 것도 다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재물의 복을 얻게 되고 함께 동행했던 롯도 재물의 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들이 함께하는 과정 속에 점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실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목자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과 소를 지키는 것이, 그것을 잘 풍성하게 하는 것이 책임이겠죠. 그것이 주인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겠죠.
그러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그 갈등의 과정이 그 속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고 그들이 거주해야 할 땅 때문에 갈등하던 그 상황 속에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죠.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는. 그러나 또 하나 무엇이냐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은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재물이 늘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긴장이 있었겠지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그들이 서로 싸우는 다툼이 그들의 눈에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그 여러 갈등이 있는데 이 가족 간의 갈등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가족 간의 갈등이 더 힘든 줄 아세요? 왜 더 힘들까요? 그것은 서로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더 억울하고 더 화나고 더 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이기 때문에 더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가 가진 기대들이 더 큰 갈등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갈등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하죠. 어떤 선택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느 누구도 갈등과 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 미국에 있었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톨게이트를 지나던 어떤 차량이 자신이 통행료를 내면서 뒷차에 통행료를 내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뒷차가 와서 앞차가 당신의 통행료를 내줬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운전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럼 내가 뒷사람의 차량의 통행료도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서 계속 한동안 그 서로 통행료를 내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졌다, 릴레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자신의 통행료를 내고 내가 뒷차에 통행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고 갔어요. 나름의 기대가 있었겠죠.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자꾸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고 그 쌍라이트를 키면서 막 따라오는 거 속도를 좀 줄이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옆에 차를 대우고 창문을 내렸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욕을 하다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할 수 없는 그 욕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왜 돈 자랑이냐. 잠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의미로 해석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형편의 차이, 이해의 차이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때 그 과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문제로만 바라보고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된다면 너무나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말그릇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나의 말과 상대방의 말이 너무 달라서 빚어지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히 조곤조곤 이야기하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 말은 하고 있고 대화는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머릿속 공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머릿속 공식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힌 어떤 사건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나름의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들을 내리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공식에 의해서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마다 생각하는 공식이 다 다른 거예요. 머릿속 공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공식이, 머릿속 공식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나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도 다른 공식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다른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머릿속 생각의 공식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면 포용할 수 있다면 갈등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차이는 없앨 수 없습니다. 다른 걸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다라는 거.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목회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던 중에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회의하는 훈련이에요. 회의하는 훈련. 정말 많은 회의를 이렇게 경험하는데 회의할 때 늘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제가 경험한 회의의 훈련은 철저하게 참고 인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이 어떤 이슈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회의를 할 때마다 꼭 저한테 경건회를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설교하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기도해요. 기도만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경건회의 모든 말씀은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슈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기 싸우기 시작하니까. 전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 나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아, 그러시구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모이기만 하면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던 업무가 뭐였냐면 IT에 관련된 부서 업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회의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전문가죠. 자신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이신데 다 각자가 일을 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과제를 두고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들려질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 자기가 경험했던 방식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안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갈등을 더 부딪히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서로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갈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인내가 필요해요. 조금의 기다림이 서로 필요해요. 근데 그 기다림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일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았냐.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맡겨진 부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지 않느냐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다름이 더 이상 다름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인내하고 버텨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그런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에 보게 되면 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아니냐 하는 거예요. 형제 아니냐. 더 이상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갈등에 첨예한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요. 첨예한 갈등의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죠. 너 몇 살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갈등의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한 친족 아니냐? 한 가족 아니냐? 한 형제 아니냐?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한 형제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 싸우는 경우들을 종종 보시나요? 싸워보셨나요? 그런 걸 보셨습니까? 아무도 싸워보신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왜? 이번에 보고 안 볼 거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지금 지나고 나가면 안 볼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죽으라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운전을 하는데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확 끼어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려고 창문을 딱 내렸는데 교회 집사님이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아야죠. 왜? 또 볼 거니까. 안 볼 거면 할 수 있어요. 볼 거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형제 아니냐? 우리 친족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예요.
어떤 면에서는 롯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었죠. 아들처럼 키웠죠. 돌보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에게 또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롯의 입장에서는 또 큰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갈등은 첨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많이 갔느냐, 누가 더 좋은 것을 갔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라는 그것 앞에 그 갈등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내가 더 가져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어른의 모습이죠. 어른으로서 품고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 결정적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대안을 찾아 애굽 땅에 가서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땅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상황이잖아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그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12장 후반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롯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자기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경험이 그에게 작용하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만지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그는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물러설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고 이제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절은 한 번의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활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실패를 통해 경험했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가 그에 주어진 삶의 갈등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설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정과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아브라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감당해야 할 치열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의 공식에 갇혀 있어서 이대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